보시면 부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석 달을 배웠는데 아직 단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입도 안 떼셨어요. 그래서 아직 말을 하지 않았지만 이미 법문은 다 끝났습니다. 이 단계에서. 그 가르침은 이미 금강경에서 언급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언어를 통하여 설명하는 것이 아닌 부처님께서 실제 행동을 통해서 대중에게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알려준 것이다 라고 해서 이 단계의 실제 행동은 행이라는 단어 앞서서 사라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이거를 불교에서 와스투라고 부릅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와스투에 의해서 닦여지는 것, 수행이 되는 게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도입니다. 도를 아십니까? 그 도가 아닙니다. 이 도라고 하는 건 무언가의 이치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파생된 도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다도, 차 마시는 겁니다. 차 그냥 따라서 이렇게 이거 이렇게 이디야 이렇게 받아서 아 시원하다. 이게 다도 아니죠. 다도는 그냥 마시는 게 아닙니다. 차를 뽑는 모든 전 과정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함께 하는 겁니다. 같이 앉아서 차물이 끓을 때까지 가만히 물 끓는 소리에 집중을 합니다. 실제로 다도는. 다도라는 표현은 맨 처음에 등장한 게 일본입니다. 그러다가 중국으로 넘어가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파생이 돼서 우리나라 형태가 지금 유지되지만 최초에 등장했을 때는 그래서 물을 솥에 끓입니다. 솥에 물 끓이면 어떻게 되죠? 바글바글 소리 나죠? 그래서 연하게 끓여. 물 끓이는데 1시간 걸려요. 낮은 온도에서 숯불로 한참 끓여요. 그래서 물을 삶는다고 하죠. 지금이야 이제 끓인다라고 하지만 옛날에 삶는다고 들었을 겁니다. 삶아진 물은 좀 뜨거운 상태에서 마셔도 혀가 안 딥니다. 물이 이 기포가 안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전자도 팔아요. 실제로 일본에서 만들어갖고 저도 한번 사보고 싶었는데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근데 물을 끓이는데 1시간 걸려요. 처음에 조금 나다가 뽀글뽀글 해서 그 뽀글뽀글 끓는 게 한참 끓어요. 그럼 연기가 고르게 푹 나는데 그걸 이제 한참 끓이고 그 다음에 차를 이제 준비하죠. 차를 준비하기 전에 다관을 준비하고 차의 향도 맡고 또 차를 넣으면 통에다 차를 넣어야 되죠. 그런 모든 과정들이 예의 있고 절도 있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찬물을 붓고 정성스레 우려가지고 적정 시간에 차를 쭉 뽑아서 바로 주면 안 되죠. 그럼 뒤져. 적당히 어떻게 좀 가라앉힌 다음에 또 차를 들이면 향을 맡고 마시고 내려놓고 서로 또 이야기를 나누고 또는 이렇게 그림 같은 걸 원래 걸어놓습니다. 다도에는 그 이야기를 나누는 이번 계절과 이 그림 또는 이 그림 어떤 어울림이 있는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 나누는 그런 모든 과정. 한 2시간 정도 차 마시죠. 한참 마셔요. 힘듭니다. 그런 과정들이 다 도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또 하나 또 있는 게 우리는 서예죠. 이거 기의 예자인데 원래는 서도입니다. 글씨 쓰는 거에 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생각과 그런 것들을 한 획 하나하나에 모양을 넣는 거죠. 여기 보면 글씨의 모양들이 조금씩 다 다르죠. 이 글씨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표현들을 넣는 겁니다. 일필휘지로 멋있게 쓰는 것도 있지만 또한 뭐 전서체나 그런 것 같이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도 그 자신의 감정을 그 안에 담는 거고 저 이렇게 붓선에 나타난 색깔, 저 달마의 모습 그런 것들이 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또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다 도라고 형성이 되는 거고 그래서 도 안에는 법이 포함되는 겁니다. 단순히 사가 그냥 뭔가 하는 행동이 아니라 이 마스투라고 표현되는 불교의 사에는 이러한 과정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고 대표적으로 사자 같은 게 하나 있어요. 불교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전 국민이 다 쓰는 불교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맞습니다. 식사입니다. 이 불교 용어예요. 불교 용어. 우리 법문하는 데가 법당이죠. 밥 먹는 데 어디입니까? 식당. 불교 용어입니다. 원래 선종용어예요. 식당이라고 합니다. 식당. 당자를 쓰는 거는 무언가를 하기 위한 특수 공간입니다. 당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공양간이라고 부르죠. 우리 공양한다라고 해요. 원래 정식 용어는 식당입니다. 오래된 좀 한 1000년 이상 된 사찰들에 가시면 식당이라고 하는 공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거기는 식사를 준비하고 같이 공양을 하는. 우리도 공양법이 있죠. 바로공양이라고 하는 특수한 식사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식당이고 그 안에서 하는 게 바로 식사입니다. 식사는 그래서 때우는 게 아닙니다. 끼니 때우는 거는 김밥천국인 거고 우리는 천국에 안 가죠. 우리는 극락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도 있게끔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 사에는
도리가 들어있는 이치가 들어있고 그를 통해서 그 안에서 내가 이 밥을 먹고 힘을 내고 또는 뭔가 살아가는데 에너지가 된다는 거. 그리고 오관계라고 해서 이 식사를 다른 종교는 아버님께 감사드리죠. 만나본 적 없는 아버님께. 근데 우리는 이것들을 내 앞에까지 오게 해준 수많은 인연들에 대해 감사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걸 준비해 주신 마지막 인양주나 뭐 행자님이나 거기까지 감사함을 드리죠. 근데 그 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인과 인연이라고 하는 법이 식사 하나에 그렇게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이어서 보시면 그래서 식사 때가 되면 부처님께서는 가사 예복을 입으시고 우리 그때 가사에 대해서 쭉 한번 보셨죠? 네. 그렇게 옷을 단정하게 잘 입어야 됩니다. 갖춰진 옷을 입고 식사에도 예절이 있기 때문에 그걸 먹는 것이죠. 사위 대성으로가 탁발을 하셨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부처님 전도선언 그때 보여드렸죠?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아야 됩니다. 처음은 창대하다가 중간이 애매모호하고 끝에 파국에 치닫는 일이 굉장히 많죠. 인간사에 가장 많은 일입니다. 왜냐? 끝을 그냥 마무리됐다는 생각으로 그냥 대충 하기 때문이에요. 놔버리기 때문이죠. 근데 불교는 회안이라고 해서 끝이 제일 중요합니다. 끝이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이어짐으로 오는 거죠. 오늘도 일요법회 끝나고 맨 끝에 뭐 하시죠? 사홍서원 하죠. 사홍서원. 또 사매가 부르시나요? 네. 네, 그걸 부르죠. 다시 이어간다는 뜻입니다. 지금 흩어지는 것이지 회가 붙어있죠. 다시 만나고 이어가는 게 들어있다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끝났다고 끝이 아니죠. 우리는 모두 다 윤회하고 윤회 안에 또 법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더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위를 갖추면서 자연스럽게 불법을 실천. 제일 중요해요.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실천합니다. 인과, 인연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하는 게 어떠한 작용이 된다는 걸 알고 특별하게 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하지 않고 그저 그렇게 그러하게 닦아나가는 겁니다. 이 그러한 수행을 불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수행으로 삼아서 저희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바로 책상을 이쪽으로 좀 옮겼습니다. 계속 여기서만 하니까 너무 이쪽 분들한테만 관심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좀 가까워졌죠? 여여라고 합니다. 여여한 수행이라고 해서 이게 산스크리트어로 저는 한번 보여드렸죠? 요겁니다. 타타타. 그저 그러한 수업이 그러한 겁니다. 특별하게 하지 않고. 김국환 씨 노래죠? 네.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그겁니다. 그러하게 그냥 하는 겁니다. 나도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남 일은 잘하는데 내 일은 모르잖아요. 남 일은 다 알잖아. 야 들어봐. 그거 아니야. 내 말을 왜 이렇게 안 듣니? 하면 자기 다 틀려. 남들이 내 잔소리, 야 내가 알아서 해. 그만 좀 잔소리.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불법을 실천해 가사를 걸치고 탁발을 하기 위해선 바루를 들고 부처님조차도 바루를 들고 가는 겁니다. 큰 스님이라고 해서 막 누가 들어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막 한다고 해서 자기가 할 때는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들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있다고 해서 커피 마시고 싶어갖고 딱 보호학생 커피 좀 줘 막 이렇게 이거 갑자기 입에다 이렇게 대주고 그럼 바보지. 그렇죠? 이게 빠르지. 커피 좀 줄게. 그럼 옆에 가면 알겠습니다. 다 드십시오. 이게 입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최근에 흑백요리사라고 유명한 그 요리 프로그램 혹시 보셨나요? 안 보셨어요? 나중에 뭐 유튜브로 보시면 될 텐데 아니 유튜브에도 있으니까 이 음식 판단하기 위해서 눈 가리고 먹습니다. 눈을 다 가려놓으니까 자기가 못 먹으니까 사람이 먹여준다고. 백종원 씨가 숟가락이 입에 안 맞아갖고 이렇게 막 들어가다가 뾰족한 음식에 코가 찔려요. 이렇게 툭 찔려요. 그거 보고 다 웃어요. 바보 같은 거야. 제일 좋은 건 내 손으로 내가 식기를 들고 내 입에 잘 넣어서 먹는 겁니다. 이게 제일 자연스러운 겁니다. 뭔가 특별하게 잘못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같이 이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위대성으로 가셨고 탁발을 하고 탁발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막 허겁지겁 배고프다고 먹으면 거지죠 거지. 그건 거지입니다. 그건 거린이에요 거린. 출가자는 걸사, 거지는 거린. 우리는 식사를 하는 것이지 끼니를 때우러 하는 게 아닙니다. 탁발은. 그래서 돌아옵니다. 가지고. 돌아와서 승가로 돌아와서 사찰로 돌아와서 다시 여법하게 식사를 하고 밥 먹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리해야죠. 그죠? 그래서 정리하고 청결하게 다시 다듬고 좌선에 한 곳에 집착하는 형상이 없다. 그래서 어디에도 더 집착하려고 하고 막 더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없이 물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때가 돼서 식사하고 식사하면서 여법하게 뭐 이렇게 허겁지겁 먹거나 그런 거 없고 뭐 더 싸가려고 하는 그런 거 없고 그냥 잘 하는 것이죠. 뷔페에 가서는 그냥 거기 있는 음식을 잘 즐겨 먹으면 되죠. 근데 뷔페에 가서 자꾸 막 이거 너무 맛있는데 싸다 줘야겠다 이렇게 몰래 이렇게. 쫓겨나죠? 쫓겨납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 고기 뷔페 갔다가 고기 이렇게 몰래 싸갖고 와갖고 사진 누가 올리는 거 나오더라고요. 잘 먹으면 돼요. 그 자리에서 맛있게 먹으면 되고 그 안에서 또 즐겁게 이야기 나누면 되는 거죠. 그게 또 너무 지나쳐도 안 되죠. 너무 지나치면 요새 막 카페 하시는 분들 학생들 와서 막 커피 하나 시켜놓고 6시간씩 앉아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물 흘러가듯이 하는 게 가장 불교에서 중요한 것이고 이제 이러한 과정 속에 불교에서 담겨져 있는 걸 위의라고 표현을 해서 그 위가 바로 요 뜻입니다. 위에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바로 행주자와 방금 했듯이 일상생활의 모든 것에서 항상 바르게 하는 겁니다. 바르게 한다는 건 뭔가 더 튀려고 하거나 뭔가 잘못된 것을 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작용에 맞게끔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가지 뜻이 있어서 밑에는 법회를 하거나 또는 수행을 할 때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예의에 갖춰서 하는 것이죠. 삼회를 할 때 똑같이 하죠. 몸은 비록 이 자리에서 헤어지지 마 이렇게 부르셨죠? 네. 그래서 음을 혹시 자기 혼자 다르면 안 돼요. 왜 꼭 이렇게 불러야 돼? 그래서 몸은 비록 이 자리에서 헤어지지만 이상하죠? 욕먹는다고 같이 음곡에 맞게 반야신명할 때도 똑같아요. 마하반야바람이 해야 되는데 혼자 다르게 하면 안 돼요. 나는 그렇게 하기 싫어. 그럼 그냥 혼자 해야 돼요. 그러면 꼭 법회하는데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그거를 여법하게 법답게 같이 해줘 나가는 것이다 라는 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위의라고 해서 여법하고 그 뜻에 맞게끔 행동을 한다 라는 뜻이 같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있게 한다라고 할 때 법을 설하는 자, 즉 집전자죠. 스님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을 끌고 가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은 부처님의 대리인이면서 승가의 대표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지금 금강경을 말하고도 있지만 제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에게 바르게 전달이 돼야 됩니다. 여기 제 삿된 이 뭔가 명예를 추구하는 게 들어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더 잘 압니다.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니야? 왜 저런 걸 하지? 오늘 금강경 독경하셨으니까 가실 때 이거 하나씩 다 가져가시고 하나에 48,000원씩 지급하고 가시면 돼요. 그거 안 돼요. 주는 거예요. 그냥 여지껏 내내 그냥 베푸십시오 하다가 그냥 저한테만 베푸십시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바른 자리에서 여법하게 말 그대로 법답게 다 하는 겁니다.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있어야 돼요. 나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삼보와 법사와 스승에게 귀의하고 귀의한다는 게 낮춘다는 뜻이 아닙니다. 같이 공감하고 서로를 배려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바른 자세로 그리고 여법하게 법을 듣는 것이죠. 우리는 좀 더 가볍게 하죠. 즐겁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같이 웃으시고 같이 소통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또 좀 뭐 경건하고 더 뭐라고 해 분위기가 좀 무거운 걸 들으시려면 또 그런 법문이 또 있죠. 저는 일상에 있는 거를 좀 여러분들이 좀 더 알기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금강경을 좀 더 뭐라고 해 다채롭다라고는 뭐하지만 여러 예시를 들여서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바른 자세를 갖고 또 여법하되 법을 청해서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법이라고 하는 법이 들어있죠. 법은 부처님이 설하신 법입니다. 부처님이 깨달으신 법이 명확하게 딱 존재하죠. 바로 연기법이라는 것입니다. 연기는 과거에 있었던 인과를 인연으로 끌어오고 그 인연이 일어나고 생겨난다라는 뜻에서 연기로 바뀐 겁니다. 단순히 과로만 표현되어 있는 건 과거 인도에도 다 존재했던 겁니다. 이게 결과과자죠. 과실과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맺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죠. 근데 불교는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이어진 것이 하나의 과보 또는 결과가 돼서 나타나지만
이 결과는 또 다른 원인이 돼서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끝이 아닌 겁니다. 끝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이어짐이죠. 바로 부모님, 가족 또는 스승님의 모습들이 여러분에게 쭉 이어져 갈 겁니다. 여기 보호 학생의 모친이 계시죠? 보호 학생이 있고 아버님 어디 갔어? 이 할머니 이제 뭐랄까 조모님도 계신데 할머님도 계신데 세 분이 비슷합니다. 저는 안 보고 바로 알았어요. 왜 알죠? 이어짐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댁에도 여러분이랑 똑같은 분이 한두 분씩 더 계시죠? 이어져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존재로서는 있지만 그 안에 미세한 무언가의 이어짐이 있습니다. 끊을 수 없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이어줘야 되죠. 그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저는 당연히 저는 자식이 없으면 있으면 큰일 나요. 제자들이 있죠. 저에게 해인사에 30명 가까운 제자들이고 그 제자에게 제가 공부한 거, 제가 갖고 있는 사상, 제가 하는 수행에 대한 것들을 계속 이어져 줍니다.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잘 맞는 사람이 있으면 그 법을 따라서 또 같이 가는 것이고 그래서 제 제자가 지금 또 똑같이 저랑 제 지도 교수님 밑에서 일본에서 유학 중인 제자가 또 있고 또 다른 제주는 또 다른 데서 가 있고 올해 이제 마치고 인도에 나람살라에 3명이 또 유학을 갑니다. 뭐 저는 이제 뭐 유학을 많이 보내려고 해요. 20대 스님들 같은 경우에 40대 스님들은 절대로 안 합니다. 제가 이 연령대가 있죠. 저도 40대 때 노안이 오기 시작했는데 무조건 공부해야 돼. 이건 말이 안 되죠. 40대 스님들은 대부분 유런 그냥 그런 데서 한 번쯤 경험해보라고 또 하는 것도 있듯이 그 이어짐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과였던 단어가 연자로 바뀌어서 인연이 된 겁니다. 여기서부터 불교입니다. 인과도 당연히 불교이긴 하지만 이거는 인도 일반적 개념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 좀 더 불교의 법다움으로 끌어안는 게 인연인 것이고 부처님이 깨달으셨다는 그 법이 바로 인연법.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연기가 된 거죠. 연기는 줄임말이라고 말씀드렸죠. 인연 생기라는 네 단어의 두 번째 거와 네 번째 걸 따서 연기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것이고 그래서 여법하다라는 거는 연기적으로 해야 된다. 그냥 단순히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걸 던지면 어떻게 되죠? 떨어지죠. 그 과정을 아는 겁니다. 떨어져서 또 자칫하면 어떻게 돼요? 깨지거나 터지면 또 물바다가 될 것이고 또 그럼 또 어떻게 돼요? 옷에 튀기도 하고 아유 징그러 진짜 아유 지겨워 하고 또 닦아야 돼. 이제 그런 과정들을 다 알고 있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돼요? 조심하고 안 던져야죠. 그게 정상인 거죠. 그걸 알아가는 게 바로 여법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미래를 볼 수 있어요.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미래를 보는 법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미래를 어느 정도 내 안의 행동으로서 바라보는 겁니다. 갑자기 있다가 7분 뒤에 터질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말하죠. 그거 맞출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제가 바로 가죠. 제 뭐 얼마 되진 않지만 제 모든 걸 다 갖다 주면서 로또 번호 좀 알려주세요. 그게 제일 빠른 법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런 거는. 그냥 우리가 잘 해나가고 얘를 잘 따서 목마를 때 마시면 되는 거고 안 마신 게 있으면 가실 때 필요한 분 있으면 제가 드리면 되고 그 과정이 또 우리에게 이어져 가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 가시는 길을 마시면서 또 즐거운 마음을 갖는 것이고 그것들이 우리의 다 이어짐이고 회양이라는 말로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청법가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내용이 원래 다릅니다. 옛 인연을 이어서 새 인연을 맺도록 나오죠. 원래는 옛 인연을 잇도록 새 인연을 맺도록이에요. 춘원 이광수가 이걸 지었을 때 이어서는 상관없습니다. 이어서는 과거에 내가 했던 것을 받아들여 새로운 인연을 맺는다라는 뜻도 있지만 있다라는 뜻은 과거에 내가 잘못했다거나 실수했다는 걸 스스로 바로 알아서 거기서 끊고 더 나은 내 모습을 갖고 부처님법으로서 새로운 인연들을 쌓아나가겠다라는 뜻으로 여기 이렇게 지난날의 악연을 끊고 다가올 선연을 맺어서 내일 더 좋은 오늘을 통해 내일 더 좋은 나를 발견하고 내일 더 행복한 나로서 살아가자라는 뜻으로 이 청법가를 지었던 겁니다.